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산불이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그때 당시 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났은 적이 있습니다. 그 큰 피해 속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집과 일터도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교회 자체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친 거죠. 근데 얼마 후 신문에서 그 시련을 이기고 예배하는 한 교회의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마우이 섬의 그레이스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 지역에 허리케인이나 재난이 닥치면 교회가 주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러나 이번 화재로 50년이 된 이 교회 건물이 그만 저렇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남에게 피난처가 되어줬는데 피난처가 되어주던 이 교회가 이제 다 타서 잿더미가 된 거죠. 그렇게 산불이 지나고 첫 주일인 8월 13일 날 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불타 없어졌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교인들은 보란듯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드렸느냐?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에서 한 37km 이상 떨어진 한 커피숍에서 임시 강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옆에는 기저귀, 먹거리, 세면도구, 생필품 등 이 기부 물품들을 쌓아놓고 이제 함께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송하고 시편을 읽고, 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살아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국민일보에서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로서는 정말 큰 시련이고 낙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먼 거리를 또 옮겨서 카페에서라도 그 예배를 지키는 그분들의 모습,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물었을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교회 인근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도 부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이스 침례교회를 덮친 산불처럼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우리 교회, 가정,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땐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아까 그 그레이스 침례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듯이 지금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시련을 은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련이 닥쳐오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되느냐? 대부분은 은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공동체는요, 시련이 와서 대립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누구 때문이냐?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그래서 시련의 극복과 해결은 말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거, 믿음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금요기도회 때도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코앞에 두셨고 부목사였지만 제가 교회 전반을 이끌어갈 때였어요. 근데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한 좀 정신이 이상한 한 여성분이 은퇴를 코앞에 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떠들고 다녀요. 그 어느 날은 아파트에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 인터넷에도 글을 올렸어요. 교회가 정말 혼란에 빠졌어요. 누구도 그러질 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었지만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술렁술렁해져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그때 제가 연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갔더니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약속이나 한 다시 답이 똑같았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평일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교인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식사 마치시고 다들 앉아서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만 하시길래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모여서 주일날도 점심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가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나중에 그 여성이 잘못도 시인하고 사과도 하고, 느낀 건 그래,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지만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이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는구나. 그걸 저도 경험하는 기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때 그 문제 때문에요, 오밤중에 경찰서도 불려가고 변호사도 만나고, 그때는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되나 하고 힘들고 원망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난 변호사님이 부탁해서 설교도 하게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만나지 못한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이런 참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결국 선하게 맺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데 말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 있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거지, 말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말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그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때로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고 기도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다가 떠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시험이 닥쳐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주간의 첫날이면 오늘로 지금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떡을 때려 모인 건 물론 성도들 교제 식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모였고, 특별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바울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다음 날이면 월요일이면 이제 바울이 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다른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인 거죠. 언제 모였느냐?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밤중까지 계속 이 모임이 되었다 그럽니다. 다락방에 등불을 켜놓고 밤늦게까지. 근데 여러분, 왜 밤에 모였을까?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다리다가 오는 대로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오늘날 기준으로 여러분 당시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누군가 종으로서 누군가의 고용된 사람으로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낮에 시간을 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귀족이나 주인밖에 없어요. 그럼 어려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려면은 방법은 주인이 시킨 일 다 하고 해가 질 때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대로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 오면 성찬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분주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늦게까지 힘든 고된 일을 마치고 이 종들이 밤에 모여서 늦게까지 강론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라는 말을 그 시대 성도들에게는 감히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모인 거예요. 저녁 때. 특별히 여러분 다음날 바울이 떠나가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바울도 떠나기 전에 할 말이 많고 성도들도 보내기 전에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나오듯이 강론이 밤늦게 더 오래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그 가장 은혜로운 시간에 사건이 터져요. 9절에 나온 대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했는데요. 9절과 12절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냐? 아닙니다. 그 주석서를 보면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주로 사춘기 전후의 소년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우리를 치면 어린 정말 진짜 10대 소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년이 힘들게 일하다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다가 그 늦은 시간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더니 여러분 자리가 막 남아 도는데 창가에 걸터 앉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위층에 계신 분들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저 난간에 걸터 앉으시겠어요? 그 정도로 어쩌면은 이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앉아서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밤에 뭘 켜놨겠습니까? 등이 이렇게 있을까요? 촛불 켜놓고 등불 켜놓고 정말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와서요. 지친 사람이 와서 정말 잠들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깊이 졸더니 그랬는데요. 이 졸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요. 문자 그대로 쓰면은 가라앉았다라는 뜻이랍니다. 어쩌면요. 너무 지친 이 육신이요. 잠이 마치 이 소년을 밑으로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잡아당겨진 거예요. 누가가 어쩌면 그 상황을 너무 의심장하게 써놓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치면 이게 정말 큰 시험거리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소름 끼친 게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누가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오싹합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만약에 들리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동네에서도 술렁술렁거릴 거고요. 이건 정말 교회에서 큰 시험거리예요. 잘못하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큰 사건이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일요일, 주일 예배드리다가 성찬을 나누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그 떨어진 유두고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습니다. 그 몸을 마치 위에 엎드려 포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리고서 말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앉고 귀를 대봤더니 숨을 쉬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의 당시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걸 썼을 리는 없고요.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은 뭘까? 인간적으로 준 건 맞는데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소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고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언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내려와서 어수선한 틈바구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뭐부터 해요? 떠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길래 거긴 왜 앉아갖고, 네. 그러길래 거긴 왜 가서, 왜 그 오밤중에 모여서 일찍 끝내지. 여러분, 세상엔 안 될 이유 많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다 있어요. 말을 안 하다가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길래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길래 왜 앉았냐고 따져서 이 소년이 살아납니까? 말한다고 이 교회 문제가 시련이 극복이 됩니까? 말로는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바울처럼 그 소년을 끌어안고 포개어 덮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소년도 살아날 수 있다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이 시련을 이겨내는 답이 있고 힘이 있는 거지, 거기서 사람의 말로 여러분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문제만 생기면 말부터 시작합니다. 수군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바뀌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실 바울이 되돌아보면요, 드로아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시련이었어요. 에베소를 왜 떠납니까? 자기가 원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원했던 시기는 좀 더 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서 떠났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오다 보니까 배를 타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대요. 그 소식을 듣고 배도 못 타요. 또 걸어서 돌아가요. 제자들 먼저 보내요. 들어와서 만나자고 하고,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또 배를 타고 겨우 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6절에 이 빌립보에서 배로 드로아까지 닷새 만에 왔다 그래요. 5일 걸렸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전에 그 반대로 갈 때는요,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2, 3일 걸리던 거리를 이 계절에 맞바람 맞으면서 오면서 배는 걸렸어요. 고생하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은혜롭게 그래서 떠나나 보다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누구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바울만이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멈췄던 식사가 마저 이루어지고 멈췄던 성찬이 이제 드디어 다 끝나요. 정말 은혜롭게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시작했다가 사고로 혼란스러웠던 예배지만 끝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어느 예배보다도 은혜롭게 끝났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졸다가 힘들게 드렸던 예배일지 몰라도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그 이후로는 어떨까요? 날이 새도 할 말이 많아요. 날이 새도 그 감격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도 성도들도 날이 새도록 그 은혜를 나누고, 바울은 또 몸은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복음을 위해 애쓰는 바울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시작은 시련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맞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시련 같았지만 마지막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오늘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울이 유두고를 품에 안은 것처럼 서로 품어줄 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품을 때, 그때 위로가 임하는 거지, 그 위로가 말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위로를 받고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위로를 받고 살아남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도의 교제이지, 모여서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로 점철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말은 불만과 불안과 여러분 시기만 일으킨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서로 포개주고 덮어주고 은혜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